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가 다 누구입니까? 사도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사도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자예요. 이게 사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누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다고 했죠? 누가가 기록했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가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복음을 한번 건너가서 보십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44절부터 49절까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여기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지상 대사명을 주신 말씀인데 44절부터 49절 우리 다 같이 공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내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마지막 지상 대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 44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이 창세기부터 몇 권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의 율법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모세 오경은 예수님의 복음서를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 오경이. 그러니까 이 모세 오경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가 지금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고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면 이것이 이제 누가가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지상 대사명입니다. 그러면서 그 44절 한 절을 통해서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를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예수가 누구냐? 45절 이하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이 깨달아져야 돼. 깨달아져야 4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한 바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단 말이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여?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이렇게 변한다. 그러면서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어디에 머물라?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 그럼 예루살렘이 뭐냐? 구약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몇 세의 아들을 낳았죠? 약속의 자녀?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권 집사님 지금 올해 88세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몇 세의 아들을 낳았다고요? 100세의 아들을 100세. 그 이름이 뭐죠? 이삭이래. 근데 이삭을 낳고 나니까 너무 기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 이삭을 어디에다 번제를 드리라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 모세가 이 명령을 받고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이삭을 데리고 가요. 사환 둘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아요. 얘기하지 않고 그 이삭을 데리고 사환 둘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합니다. 모리아 산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제단을 번제단을 쌓고 나무를 쌓고 이제 칼을 뽑아서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할 일 하지 말라. 그리고 내 뒤를 돌아봐라. 그러니까 수양이 그 걸려있는 거예요. 그 수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삭을 살려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는데 그 시험에 아브라함이 통과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열국의 아버지로 그리고 모든 복의 근원이 되어서 지금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모리아산입니다. 이 모리아산이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회개가 시작하는 곳이에요.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회개를 시작하는 것이고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돼요. 이것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2장 3절에 또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4장 1절에 마지막 날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세워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것이 이제 첫째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사도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떠나지 말아야 돼요. 뭐가 이루어질 때까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떠나지 말라. 근데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에요. 그게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복음을 땅끝까지 가서 전파합니다. 그게 떠나지 말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도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내게서 들은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무엇을 받으리라?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성령입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14절에 내려가서 보면 이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은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아들이 아비에게 뱀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물며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는 그 좋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마가는 성령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그래서 성령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그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다른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16절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는 선지자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은 무엇을 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또 너희의 젊은이들은 무엇을 보고? 환상을 보고. 또 그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무엇을 꾸리라?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비전이 있는 비전이. 자녀들에게도 비전이 있고 청년들에게도 비전이 있고 노인들에게도 비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들어 쓰시는 사람들 보면 나이를 뛰어넘습니다. 아브라함을 몇 세에 하나님 들어 쓰시죠? 75세에. 모세는 몇 세에? 80세에. 갈렙은 84세. 그러니까 폴리갑은 86세에 들어 쓰십니다. 이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환상을 주시고 젊은이들에게도 환상을 주시고 늙은이들에게도 환상을 주시고 꿈을 주신다. 비전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성령 충만의 결과는 비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꿈이 있어요. 그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와 지도자가 아닌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지도자가 아닌 사람은 보는 것으로 다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롯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동서남북을 다 보아서 내가 먼저 차지하라. 그러니까 롯이 보니까 어느 땅이 목초지고 기름지고 좋았던 땅이죠? 그것이 어떤 땅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러니까 롯의 눈에는 뭔만 보여요? 롯의 눈에는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도자가 아니라.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지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꿈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꿈을 꾸면은 그 꿈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고도원 씨는 꿈 넘어 꿈이라는 책을 또 썼습니다. 꿈 넘어 또 꿈이 있다고 하는 것이 내가 그 꿈을 이루면 그 꿈 넘어 꿈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여기까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지도자예요. 지도자는 항상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꿈을 꿨어요. 머리는 금신상, 또 배는 가슴에는 은신상, 배에는 동신상, 또 다리에는 철과 진으로 된, 발에는 철과 진으로 된 그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을 해석해 보라고 하니까 아무도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애굽의 술사들, 밥수들, 점장이들 다 불러서 해도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은 보이는 것만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 꿈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은 그 이면의 세계를 봅니다. 그래서 이 꿈을 해석을 하면서 그 꿈을 정확히 맞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러면서 뜨인들이 나타나던 그 신상을 다 무너뜨리게 되는데 그 뜨인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는 모든 세상 권세를 다 통치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예수가 통치하는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죠. 예수가 통치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의 통치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 모든 세계를 다스리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집을 지으셨는데 그것이 영원한 집이에요. 그것이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은 영원한 집이에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집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우리가 새해에는 하나님 중심, 두 번째는 교회 중심, 세 번째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자의 삶이고 이 사람들이 바로 지도자예요. 그 어린아이가 꿈을 꾸는 거예요. 청년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늙은이가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들이요. 그들이 세상의 지도자로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베드로 후서 한번 보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베드로후서 1장 신약성경 384면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1절부터 4절까지 합독하십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저녁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을 때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외칩니다. 외쳤을 때 몇 명이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까? 3천 명이 와서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오순절 이전의 베드로와 오순절 이후의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첫째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담대하게 외칩니다. 베드로가 외쳤을 때에 그 설교를 듣고 그 설교에 설득당하지 못하면 베드로가 죽어야 돼. 그런데 베드로는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설교를 합니다. 그때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담대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쓸 때는 어떤 시기였느냐? 로마의 황제가 그렇게 핍박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도미티안 황제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옥에다 가두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짐승의 가죽의 옷을 입혀서 원형 경기장에 끌고 나와서 굶주린 사자를 풀어가지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을 때예요. 베드로 사도는 자기 자신을 정확히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첫째 자신을 압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 사실을 알아요. 사도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는 분명히 그걸 깨달아요. 아, 나는 예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신분을 깨닫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내 자신을 깨닫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종은 그리스도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종이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가 시키는 걸 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 이게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정확히 자신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도인 시몬 베드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부름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땅끝까지 가서 그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명을 깨닫습니다.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 말씀을 기도하게 되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무엇입니까? 순교자가 되리라 말이죠. 내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하는 것이 사도 베드로가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베드로는 분명히 자신을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 다음에 사도다. 부름 보냄을 받은 자인데 이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다. 이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 자신을 알았다고 하면 두 번째,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게 베드로 사도의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시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2절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알므로 누구를? 예수를 알므로 또 누구를? 나의 구주 하나님을 알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다고 하는 말은 기노스코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기노스코는 야다라고, 구약의 히브리어에서는 야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기노스코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한 여자와 동침해서 그 여자를 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깊은 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아는 거예요? 내 가슴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의 삶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죠.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배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시켜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새해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베드로가 그 은혜를 누렸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어려운 시대에
복음을 담대히 증거합니다.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복음을 누리고 살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평강을 누리며 살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늘 그 마음속에 평강이 떠나지는 않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평강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데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 소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뭐예요?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알게 된단 말이죠. 내 생명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받은 자는 생명의 출처이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그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떠나면 그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생명을 누려야 돼. 생명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께 예배드려요. 그럼 그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됩니다. 아버지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생명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생명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것이에요. 생명싸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생명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생명을 누리는 사람은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도 아버지께서 다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신다는 하는 것이에요. 어제도 저 일산에 가서 미얀마 아이들에게 줄 것을 한 50kg 실어 왔는데 필통하고 미얀마 아이들이 필요한 것들을 싣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또 12차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아이들이 눈에 계속 밟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무엇이든지 줄 거 있으면 다 준비한 3개월 동안 준비했다가 이제 또 3월 8일 날 제 12차 미얀마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그 생명을 누리는 자는 그 생명 안에만 있으면 생명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만 있으면 내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생명과 경건을 하는 것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이것이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이 성도라는 이름 자체가 구별된 무리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게 생명과 경건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을 누리고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고 나니까 그 은혜의 삶을 살고 또 평강의 삶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또 경건의 삶을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해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러면서 덕을 누림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기에 하기 위함이요 신기한 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덕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복음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그 복음을 누렸습니다. 그 험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복음을 누리며 살아갔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누리는 것이에요. 은혜를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또 영광을 누리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제 아름다운 덕, 즉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라고 그러죠?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다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님께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공생의 첫 출발이에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그때의 시작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수를 건넙니다.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홍해수를 건넜어요. 근데 애굽 백성들이 홍해수에 오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물을 다시 합류시킵니다. 그래서 애굽 백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다 빠져 죽었어요. 이것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을 통해서 홍해수 사건을 통해서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홍해수는 세례의 모형이란 말이죠. 그렇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세례 받을 때에 제세를 받을 이 세례 받을 때에 이제 세례 주는 자와 세례 받는 자가 물속에 들어가요. 물속에 들어가서 물에 잠겨야 되니까. 그런데 이 로마 군병들에게 그것을 고자질해 가지고 알게 되면은 로마 군병들이 칼을 차고 옆에 있다가 세례 받고 물속에서 올라오면 목을 탁 쳐. 세례자도 목을 쳐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다 죽는 한이 있어도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거지. 이것은 뭐냐? 홍해수에 가는 것과 같이 생과 사가 갈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을 바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성령의 세례는 바로 그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산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는 우리가 날마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 세례를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무엇보다도 요나가 변해서 정말 하나님의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진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요나는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어요. 어디로 가라고? 니느웨로 가라고. 니느웨로 가라고. 그런데 이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한국에 딱 나가 보니까 니느웨 가는 배가 마침 없네. 근데 사실은 자기가 니느웨 가기를 싫어했어요. 니느웨가 어떤 백성입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 한국과 일본 같은 거예요. 예, 니느웨가 그렇게 그 자기 백성들이 괴롭힘을 주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요나는 어때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니느웨 가는 배가 없어. 근데 배를 타려고 보니까 어디로 가는 배가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네. 그래서 이 다시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호화로운 도시였습니다. 이 관광 도시였고 그래서 그게 편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은 니느웨로 가라고 했지만 나는 니느웨 가기 싫고 다시스로 가면 그래서 향락을 누리면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어디 가서든지 복음만 전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러면서 요나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다시스 가는 배를 탔습니다. 풍랑이 일었습니다. 풍랑이 일어서 이제 그들은 풍랑이 일어서 이제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한간의 힘을 쓰다가 결국은 포기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 스스로 신에게 이제 제물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에 딱 걸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요나가 딱 걸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 밑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가지고 당신이 제비뽑기에 걸렸으니 당신이 섬기던 신에게 잘못한 거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요나가 대답하는 거예요. 사실 직구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지금 다시스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러니 나를 들어서 저 사나운 풍랑에 던지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나를 들어서 그 풍랑에 던져버렸어요. 요나를 던졌어요. 그리고 요나를 던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뒀다. 그것이 이제 고래라고 표현합니다. 이 고래를 준비해 놨다가 요나를 확 삼켜버렸어요. 삼켜가지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을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여기 살려주면요 저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할게요. 나 살려주면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요나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가 그 기도예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요나를 보시고 그 요나를 어디다 토해냈느냐? 니느웨에다 갖다 토해낸 거예요. 그 니느웨에서 이 하나님의 비전을 본 것입니다. 이제 뱃속에서 고대 뱃속에서 나와서 보니까 니느웨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요나처럼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 다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토해내서
느느웨라고 하는 그 사명지에다 딱 하나 갖다 놓는 거예요. 우리는요, 새해 무엇보다도 우리가 요나처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면 살아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 다시스로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빠이빠이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해는 무엇보다도 회개하는 영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소서. 그 새롭게 시작되는 느느웨 땅에서 그 복음을 전파했을 때 느느웨 백성 12만만 다 건져내고 이제 그 요나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새해는 우리 요나처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요나처럼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에요. 그 성령 세례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그들을 통해서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함이 맺고 그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함을 받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연합교 올 한 해도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3월 8일 날부터 11일까지 이제 저희 미얀마 12차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준비하는 선교 대원들 또 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후원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이번 12차 선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금 찬송 192장